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와 이어서 네 번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대상이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을 강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먼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 대상자는 우리인데, 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나 자식이지만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큰 범주로 보면 만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라는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만물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성숙된 사람들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그 공동체성, 그러니까 가끔 가난한 성도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 교회 안 나가, 기분 나쁘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분이 교인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항상 나이스해야 된대요. 웃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지?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실없이 웃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목사들은 참 좋은 거고 이렇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상대방의 의견이니까 100% 제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 속에 좀 넓은 아량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고 한평 강도처럼 금방 죽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이미 나보다 먼저 신앙의 성숙을 맛보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성숙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 즉 나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 크게는 만물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실행했던 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60이 넘은 과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자녀가 없는 분, 이분들은 교회에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연약한 자를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 각자 자기가 먹을 분량의 모습들을 먹고 남은 게 5광주리 이렇게 됐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기도하지 않을 때 놓치는 게 뭐냐면 착취가 생기거든요. 저 사람은 헐벗는데 나는 많이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더 많은 것을 일용할 양식에 대한 탐욕을 부릴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로서 우리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고,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 모든 세계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니까. 만약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상자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교회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되면서 다른 지체들이 경험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교회로 세워가시면서 그 교회가 만물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끝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면 정말로 무의미한 거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에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의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교회는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만물에게 라는 순서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사랑을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물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가족됨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 나누고 그것이 공동체에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구분 없이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편협하게 속 좁게 얘는 믿으니까 비를 주고 너희는 안 믿어, 너는 광야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은총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 정확히 무엇이냐? 성경 학자들은 6가지 정도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한 양식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살면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미리 간구하라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당장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잇따라 오는 날, 즉 오늘 말고 다음 날. 이건 유대인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됐다, 둘째 날이 됐다 할 때 그 앞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시간 순서가 우리 개념은 아침에서 저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잇따라 오는 그 다음 날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새벽 예배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첫 시간은 저녁 6시 이후가 하루의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개념이 좀 다르죠. 네 번째로는 생존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넘지 않도록, 과욕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도록, 착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꼭 먹는 얘기겠냐? 아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이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6가지의 주장보다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할 때 싸왔던 모든 음식이 소진됩니다. 그렇다고 데리고 나온 소와 양, 염소, 짐승 잡아먹으면 진짜 막막한 거거든요. 이건 또 제사에 쓰일 제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일용할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주셨던 것처럼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이심을, 너희가 소유하고 너희가 애써서 노동해서 노예로 받아왔던 물질이나 금은보화가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공급자인 걸 보여주신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됩니다. 저도 지금은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야행성이거든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걸 이제 신학할 때까지 반복하다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된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새벽 예배가 없는 월요일 날에도 그 시간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한번 깨지고, 아 오늘은 새벽 예배 없으니까 좀 더 자, 아니면 나가서 운동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침형 인간이 있었을 것이고 저녁형 인간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돼. 그리고 낮에 자고 저녁 6시 되기 전에 딱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만나를 허락하실 때 만나를 거두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뭐 내일을 준비하든 오늘을 먹든 좌우지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얻으려면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전에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만나는 내렸지만 쓰러져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치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나를 거둘 때에도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은 날마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에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낮에 낮잠을 자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안식일이 다가올 때, 즉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 날 저녁이니까요. 아니죠, 금요일 날 저녁이어야 되죠. 이들은 이 금요일 날에 2배로 거두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원래 히브리 언어로 이 양식에 대한 말을, 즉 그때 일용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에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이 아니라 따라오는 날, 다음 날, 즉 내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근데도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6째 날까지 훈련시키다가 안식일 날에는 먹을 거 안 내려오니까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것 갖고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6가지의 주장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유대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잇따라오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장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헬라어에 맞아떨어지는 잇따라오는 날, 그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나가지 않아서 왜 만나 안 주냐고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줄에 설 때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너희들 1, 2년 동안 애 갖지 마. 너희들 젊을 때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막 살았던 니들이 지금 현대에 많은 기형아들이 탄생되고 이런 이유들 다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겠지만 먹는 것도 영적인 것도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아이를 가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애가 때가 되면서 생기고 자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그 일용할 그날, 내일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주여 기도하다가 세상에서는 내 습관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믿음 가운데 절제라는 것,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려가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옛 모습이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무절제하게 과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즉 내일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나의 공급자가 누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쫓다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누가 주셨는지,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누가 허락하신 건지,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마다 나의 공급자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비록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누가 공급자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했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잘못했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지. 하나님의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돼야 되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 연약한 것,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의 네 번째의 기도였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나 잘났다고 독불장군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 우리의 존재 이유, 누가 공급자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밥 먹는 기도가, 식사 기도가 길면 우리 다들 싫어하잖아요. 식사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에게 공급자이신 것, 나의 삶에 가장 귀한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식탁 앞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라든지 약간 신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묻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아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놓고 또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이방인처럼 왜 구하냐는 거예요. 이래라는 거예요, 저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고처럼 보이지만 주기도문의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을 오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셔야 돼요, 내일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오늘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교만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하고 비슷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짐승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최고의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거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 시즌을 맞았습니다. 졸업하면서 직장을 잡아야 되고 공부를 더 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잡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답은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러나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나의 이익과 나의 인컴이 좀 더 많은 곳, 능력 있는 곳,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내가 좀 자유롭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곳,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지원을 하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고, 또 물질적으로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잡이라든지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십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같을 나이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애를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저희 옆집에 지금 애가 제가 이사 왔을 때 완전 베이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한 3년 돼 가니까 마당에 나와서 이제 막 그 트럭 가지고 흙 퍼날르고, 어제도 막 하루 종일 밖에서 막 아침에도 봤는데 점심에 잠깐 봤는데 저녁 때에도 막 엄마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집에 있기 싫어하는구나.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요, 막 걸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놀아요. 그런데 놀다가 자꾸 돌아봐요. 왜 그런가 했어요. 제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신나게 막 놀 때는 몰랐는데 뭔가 좀 이상하니까 딱 돌아보니까 엄마가 있으면 또 씩 웃고 또 놀아요. 이게 뭐죠? 우리가 길을 갈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육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허락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을 뭔지 몰라서 그래요. 가짜 믿음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물론 교회에서 실족한 거죠. 목사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시스템 마음에 안 들고, 물론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조차도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견뎌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죠? 아유, 그때 안 떠나고 참을 걸. 백날 그 얘기하지만 계속 돌고 돌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오늘 겪는 이 사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어?
그러나 이 교회에서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숙할 때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끼를 드실지 3끼를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식탁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의 공급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영적인 것,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일 이거 먹고 싶어요, 내일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7가지의 간구를 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을 깨닫고 7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훈련시키셔서 무엇으로 이끄실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끔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넉넉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하나님,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름을 구하겠다고 나간 후에 신랑이 들어오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내일을 통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이 존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교회는 만물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정체성,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있는 이미 받은 은혜를 점검하고 깨달아 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우리 주변에 헐벗거나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도와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야 될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1 달란트 받았어도 아버지 하나님 1 달란트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1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맡겨진 사명 온전히 오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만물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대행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